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처음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두 권과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직전의 과정,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또 떠나죠. 그래서 선교의 바울의 네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번째 선교 여행의 과정에서 나중에 붙들려서 로마에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 사이에 보낸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서 있었고,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었다면, 이 디도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곧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이제 1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사도가 되어진 그 까닭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몇 가지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믿음도 생기고 경건함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복되게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일과 관련된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고, 그래야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조직인 목사의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을 세워서 믿음을 경고케 해주고, 또 믿음의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알려줘서 우리가 거룩한 죄의 액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위한 진리 지식을 잘 전하고 일깨우고 목양하도록 나 사도를 세웠다. 이건 모든 목회자의 공동된 과제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그 영생, 그 영생은 단순한 삶의 영원한 지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질적으로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통서에 살아가는 삶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이와 같은 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근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3절, 그런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게 영원과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택하셔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마침내 긴 세월 창조하고 창조 때부터 구약교에 지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같은 사역을 맡기는 거죠. 디모데를 가르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디도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낳은 자를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바르게 듣고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계속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속했으면 교회를 통해서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계속 받고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그네 교회 안에서 강설되는 모든 설교는 전무후무한 유사 일에 처음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설교는 다 먼저 사역자 되었던 개혁교회의 선배들이 했던 설교와 같은 설교고요. 지금 이 시대도요. 같은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의 설교가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전혀 독특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요. 제 설교는 특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제 설교는 계속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있던 선배가 없어도 그 설교가 지금 저를 통해 전해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풀어가는 신학과 원리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의 근간 선교의 설교는 누가 봐도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자나 오늘날 있던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자나 다 믿음이 공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믿음의 원리에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디도에게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같이 믿고 있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는 이미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전하노니라고 이제 여기까지 인사 서두를 전하고 나서 축복 선언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축복 선언이 편지 말미에 있는데 여긴 특이하게도 앞머리에 가 있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각성의 장로를 세우면 장로님들이 결국은 이제 가르친 장로요, 다스린 장로가 있어서 교회 안에 목회도 하고 또 교인들 목양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교회를 독립시키는 거죠. 이렇게 잘 쓸 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금은 사실 노예의 역할 같은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디도를 글에 대해서 남겨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를 이제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제 이 엄청난 중요한 중차대한 임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장로와 감독 그렇게 되는데 장로와 감독은 이제 다른 별개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장로는 나이나 엘더, 엘더니까 나이가 좀 더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권위와 위엄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하는 직무죠. 또 그 직분의 그 위험성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살피는 이제 직무, 감독의 직무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장로라 이렇게 감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인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 곳곳에 여인들을 두고 또 이렇게 일부 다처가 아니라 다원주의를 하고 이런 식의 모든 일들과 달리 성경의 말씀대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일을 장로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두한 자라야 할지니라. 방탕하다 비난은 이제 앞에 있는 한 아내 남편과 연결돼 나가죠. 그러면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자는 그러면 장로가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기본적 도덕적 성결과 상식이 있는 자여야 된다.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자녀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두게 된 이 말을 두게 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보고 자랄 때에 부모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부모에게서 모범을 볼 수 있다면 그 자녀가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자녀를 믿는 자를 둬야 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녀를 둬야 되는 이 어려운 신앙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의 리더십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자녀들 보기에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될 만한 성품과 말씀과 진리와 온유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7절에 가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잘 성실히 감당할 자요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은 잘 얘기 듣고 형편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고집이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고집이 자신의 주의 주장으로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정도 고집을 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때로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람,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급히 분내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면 항상 죄와 허물이 나타납니다. 굿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안 될 일이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모든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자가 되고 말입니다. 오직 그럼 어떤 자야 됩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실 참 과부를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참 과부를 이제 찾아 세워야 될 경우 그 일을 얘기하면서도 참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의 60 이상이 된 여자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행을 하는 사람, 그런 자 중에 참 과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춰보면 지금 바울사가 교회에 권면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모범적인 신앙 태도 속에는 나그네 대접이 꼭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지금 자연적인 성품을 거슬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신실한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 이런 모범적인 모습들이 있고, 이 모범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면에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라야 이것이 우러나서 이런 모범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장로로서의 권위와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 교사, 특히 할례파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즉 할례주의자들이 그러하니 특히 그러하다. 헛된 말, 진리서 어긋난 말이고 불순종, 하나님의 성경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는 거죠. 모세와 또 할례를 해야 된다.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주의자들의 말을 그리도 엄히 디도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잠잠히 재우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다. 오늘날도 이제 이단들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갈라서고 다투고 분열되어 가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있죠.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바울이 틀린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자꾸 말하여 가정들이 신앙이 분리되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2절,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특히 할례주의자를 경계하도록 권면한 이후에 이제 12절부터는 그레데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인들에 관하여 들은 말을 기초로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과 경계를 더해줍니다. 즉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심각하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그랬어요. 게으름병이요, 배만 위하며 악한 짐승이요, 거짓말쟁이요. 그것도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은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러한 그레데인의 성격을 알고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2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기서 이제 사도적 권위요, 또 목사적, 목회적 권위죠. 장로와 감독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잘못을 범한 자가 아주 방자해지게 되는 거죠.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을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꾸짖는 이유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그레데인들이
그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허탈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 거짓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고 지를 떠나내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히 악한 그리스도인중에 거하는 악한 선지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제 15, 16절을 보게 되면 거짓 교사의 부패성을 지적하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는 모든 깨끗합니다. 근데 사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는 깨끗한 것이 없고 자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자신의 모습도 올바로 못 보죠. 그래서 이런 자는 뭐라고 말할까? 16절.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 자예요.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죠. 행위는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라고 하고 복종하지 않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특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언론 성읍이 장로에 두는 교회 조직을 안정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짓 교사나 거짓 할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개인별이 일일이 다 반론 못 하잖아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저들의 모든 교회를 흔드는 일들에 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디도서 2장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